109차 평화포럼입니다. 한국종교인연대에서 주관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자리에 평화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09차 평화포럼은 미래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종교인연대 상임대표이신 김대선 교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순국 선열 6.25 전쟁 71주년에 당하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들 마음속으로 사나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을 고귀한 삶에 대해서 좀 깊이 성찰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희 한국종교연대가 미래종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고 없는 우리 박경조 주교님과 박종화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십니다. 또한 주선원 선도사님과 이창구 박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십니다. 저는 늘 6월 25일이 오면은 마음속으로 산하대지가 그 전쟁의 상으로 전부 다 얼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산하대지의 모든 생물들에게도 우리가 참여하고 반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한국종교인연대는 1999년 5월 15일 날 이렇게 창립이 되었지만 URI 세계 종교연합은 2000년도 6월 26일 창립이 됐어요. 내일이 창립 2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오늘 이 평화포럼도 세계종교연합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념 포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미 있는 그러한 포럼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더욱 저희들이 6월을 보내기 전에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또한 그분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오늘 이 포럼이 더욱더 진솔한 가운데 미래사회 종교가 국민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등불, 소음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지한 그런 포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축사 말씀을 해주실 임종석 부교님에도 감사드리고 참여하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09차 이 평화포럼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차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미래사회 종교의 책임과 역할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종교 7대 종단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 또 이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이 종교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 고뇌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 잇고 또 불평등과 평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가치야말로 이 종교인들이 해야 될 미래지향적인 일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7대 종단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종교인들이 이 가치관이 아마 여러분들의 가치관들이 함께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7대 종단이 이 100여 개국의 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각국에서 이 기근을 위해서 또
그들의 종교 가치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런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포럼이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포럼 관련해서 박경조 주교님 그리고 박종화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 발제문에 대해서 주선원 선도사님 그리고 이창구 이사님께서 패널로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제목이 너무 거창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좀 끌어갈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런 글을 쓰면서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하고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발제한 그 내용을 좀 이게 뛰어넘어가면서 20분 안에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법요식이 열리는 행사장 앞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하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간 개신교회 내 교인들의 그 사찰 방화라든지 경당 내 땅 밟기에 이어 불교계 최대 경축 행사인 법요식에까지 와서 소동을 피웠다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종교란 무엇일까 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째서 개신교 신자들은 다른 종교를 배려할 줄 모르고 저렇게 소란을 피울까?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는 절대적 진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이웃으로 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르침을 이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독단에 빠지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면서 우리 아무래도 제가 기독교 성직자니까 그런 입장에서 글을 써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잠깐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에 미래 사회에서 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그리스도교의 발생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시작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교를 떠나 완전히 독립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신앙의 발생 초기에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기 위한 엄청난 시련과 각해와 투쟁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4세기에 이르자 그리스도교는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고 박해받던 순교자의 종교에서 군림하는 황제의 종교로 서서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이죠. 힘있는 정치 권력과 손을 잡으면서 점차 권력 그 자체가 되어간 그리스도교는 15세기까지 긴 세월 동안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지배 종교가 된 그리스도교는 구태여 자신을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규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고 종교란 말 대신에 그리스도교란 말 자체가 보통 명사가 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이 시대에는 오직 하나의 종교, 즉 그리스도교만이 서구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만이 종교의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과 삶의 의미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기죠. 적어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근대 세계가 열리고 근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 먼 세상의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던 중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죠.
15세기 말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던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다른 종교,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삶의 방식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유일한 종교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세상에서 이러한 현상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문화와 종교를 만나면서 그리스도교가 보였던 반응은 당연히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다른 것은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었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자신과 같은가 아닌가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틀린 것으로 보고 옳은 종교인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근대 정기라 할 수 있는 16세기, 17세기까지 그리스도교가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취한 태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도 마냥 오래 갈 수는 없었던 것이 교통과 통신이 점점 발달하면서 다른 세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른 사회와 문화, 종교가 꼭 틀릴 수만은 없지 않나 하는 인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세계가 엉망진창인 미개한 세상이 아니라 나름의 조화로운 교리적 체계와 건전한 생활 습관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의 유해 종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근대 후기 18, 19세기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교는 100점이고 다른 종교로 이루어진 사회는 60점 혹은 30점 혹은 10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와 종교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가장 옳은 종교인 그리스도교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었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근대를 열어주었고 과학의 발달은 역사는 진보에 간다는 낙관주의가 인간중심주의와 함께 전개되어 나갔지만 이러한 시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현대라는 시대가 새롭게 열린 것이죠. 현대는 중세의 그리스도교, 근대의 과학처럼 사람들이 믿고 따를 만한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가 되고 맙니다. 각자 개인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그 결과 인간은 실존적 불안과 절망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교는 이제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되었고 이러한 흐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대는 그리스도교로 하여금 여러 종교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세 시대나 있을 법한 사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면 그러한 종교는 생각이 다르고 믿음의 형태가 다른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종교가 진리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2000년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그리스도교가 알게 된 사실은 그리스도교인이 비록 아니지만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한 이웃 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이웃인 다른 종교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의 선익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천주교도 1962년에 시작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이 발표를 했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제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종교 역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교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억압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왔으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함께 이제 어우러지면서 큰 힘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유대 종교 발생도 그리스도교 신앙도 발생한 시기에 아주 밖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안으로는 헤롯 대왕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고통에 허덕이게 될 때 이러한 사회적인 억압과 고통이 메시아 대명 사상과 연결되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784년을
한국에서 천주교가 성립된 해로 본다면 이 시기는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 정묘, 호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쇠퇴하고 유교적 건국 이념이나 실학 정신을 잃어버리고 당쟁과 탐관들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 사회의 중심적 가치 체계이자 지배 종교였던 유교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체적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이념의 출현이 잠재하고 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는 천주교의 가르침은 당시에 신분제로 구성된 우리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조선 사회의 모순을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지식인들과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됩니다. 뭐 동학의 가르침이나 원불교의 가르침도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당시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위대한 선각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새로운 종교 운동이라고 할까요? 신앙운동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고통받는 민중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었던 선각자들의 그 위대한 삶을 여기서 몇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던가를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개신교는 아주 보수적인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되었지만 원래 갖고 있던 대안적 성격 때문에 당시에 고통받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종교로 자리매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회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예가 3.1운동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가 힘을 합쳐 주권, 재민의 자유평등과 사회의 신분 차별의 철폐를 선언하면서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야말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각 종단마다 가르침이 다르고 표현이 다를지라도 비폭력 투쟁으로 표출된 사회 생명 가치와 평화 사상이 이 사회 속에서 실현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의 증언이라고, 자랑스러운 그런 증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잠깐 살펴보았다면 지금 한국의 사회와 종교가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특별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제가 이제 주교로서는 시골교회에 이제 순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시골교회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대표가 나와서 인사말을 하는데 갑자기 두 손을 번쩍 들더니 여러분 부자 되세요 큰 소리로 외치는 바람에 모두가 한바탕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때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주었던지 한참 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니 당시는 IMF로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때였고 그분이 한 말은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대변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듯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배고픔을 면하고 잘 살아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꿈이었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은 이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되고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었고 우리의 그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 지배와 동족 상잔의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사회는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 종교들도 이러한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 독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또 한편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대체로 많은 종교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오직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면 행복할 줄 알고 줄기차게 성장의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또 세계 경제 10개국 10대 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대체로 많은 국민들이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 경제 성장을 급격하게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는 과연 행복한 것인가 하고 스스로
되묻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넘어섰지만 보릿고개를 넘어서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과연 지금 행복한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질문하면서 제가 글을 좀 썼습니다. 근대 자본주의는 중세 봉건주의의 신분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태동하게 한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경험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가져다주는 냉혹함과 불평등입니다.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워주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가장 적은 경비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의식을 지배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마음 아픈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무한 정식의 욕망과 탐욕을 적절하게 억제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 이 사회를 올바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힘을 상실할 때 다시 말해서 무한 경쟁과 경제 성장, 지상주의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종교가 잃어버릴 때 그 사회에서 종교의 기능은 상실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종교의 그러한 기능을 포기하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김누리 교수라고 중앙대학교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를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그러한 자본주의는 인간을 잡아먹는 야수가 되고 만다고 주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종교나 혹은 국가가 그 야수성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암처럼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잡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치열하게 미국 사회를 모방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가장 극심한 미국식 경쟁과 이로 인한 소득 불평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제 사회였던 봉건 사회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불평등한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를 형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공정한 성자 독식의 사회는 불로소득을 낳습니다. 땀 흘리며 일하지 않고도 더 많은 소득을 향유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의 세습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사회 구성원들을 계급화합니다. 이는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정성을 떨어뜨리며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종교는 고작 마음의 평화나 내세에 대한 희망으로 축소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불건전 신흥종교라고 그러는데 좀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불건전한 종교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세계로 점차 빠져들게 되고 사회가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2003년부터 OECD 34개 국가 중 지금까지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고 이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20년 0.83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 아이를 던져낼 자신이 없는 것이죠. 결혼도 기피하고 애 낳는 것도 기피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경제부총리가 드디어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계속하고 있고 인구 지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구 지진이라는 것은 고령 사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생산 인구가 감소해서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사회를 지진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지진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고 10년 후에 노년 부양비가 2배를 상승하고 이런 추세라면 2100년이면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통계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하고 삶의 질을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질문 너 행복하니 하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 경쟁. 저도 손주가 있는데요. 예, 학교에 안 가더라도 하루 종일 예, 학원 뭐 4개, 5개 돌아다니면서 예, 참 그 불쌍하게 좀 보인다고 그럴까 참 마음이 아파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못하는 아이도 행복하지 않은 사회가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 화려한 경제 성장의 뒷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종교의 발생은 언제나 그 사회 현상과 무관하지 않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사회 고통에 응답해야 하며 그럴 때 종교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종교는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그냥 종교는 그냥 개인적인 일일 뿐이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그냥 예, 생각해서 그냥 마음의 평안 얻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죽었으면 또 좋은 데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제가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예, 마지막 결론을 마치는 것으로 저희에게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성찰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예언자라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은 우리가 이런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인류의 종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종교도 아니고 묵시론적인 종교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얘기죠.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제한된 자원을 생각 없이 낭비하는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 예, 무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냉혹하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인간 서로 연대하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연대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을 하나의 경쟁자로 보면서 밟고 이겨야 될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러한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은 곧 우리의 문명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문명 사회가 기후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자연에 대한 무한 착취가 코로나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과학자와 생태학자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사회만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종교계도 이런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그런 게 참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모두가 경제 성장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기후 전문 언론 기관인 클라이트 홀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서 기후 악당이라고 지목하고 싱가포르, 호주 몇 군데 이제 한 서너 군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한국을 기후 악당이라고 그렇게 지목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한 나라로 우리를 나라를 꼽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경제 성장과 동시에 그 폐해를 지금 함께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안으로는 부의 편중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 현상이고 밖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스스로 한번 우리 종교인들이 이러한 대한 인식과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 혹은 길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좀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죠. 그것은 우리 모두는 결국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큰 배를 타고 가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예외가 없기는 마찬가지죠. 인류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하지 않으면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장벽을 치고 출입을 통제한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외톨이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문명 사회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인류는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이며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과 끝없는 탐욕의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해온 우리의 잘못을 성찰하면서 이 문명의 거대한 흐름을 과연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바꾸지 않으면 결국 이제 모두 함께 공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파괴되고 비뚤어진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과연 우리 종교 혹은 종교인들에게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어느 종교가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종교인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3.1운동 때 우리의 선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종단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자신들 그리고 자신의 종단을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이 민족의 생명을 구원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함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는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할 시점에 우리가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종교가 이 사회를 계몽하고 이끌어오던 시대에서 이제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를 지나서 마침내 종교를 질타하고 그 종교를 외면하고 심지어는 종교를 비웃는 탈종교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인류 문명의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 사회만은 여기에 대한 성찰,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좀 깊은 성찰이 부족한 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정치권도 지금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이 참 많이 부족하고요. 계속 경제 성장 타령만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참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종교인들이 함께 나서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연대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이 사회의 문제들을 같이 공유하고 인식하고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는 일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 URI가 중요하고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거를 썼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경조 조교님의 그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저는 우리 한국 종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조망하는 훌륭한 논문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종교계의 원로로서 주신 말씀 우리 모두 성찰할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박 조교님께서는 이제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종교 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필연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실천을 초래하게 된다.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실천이 초래된다는 이 규절이 저는 아주 이 종교의 그 개념 규정 중에서 중요한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고통이 사회적인 억압에서 오거나 실존적인 고통에서 오거나 간에 인간의 구원은 그 구체적인 현실에서 구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특히 주교님께서는 그리스도교 역사에 대해서 주목해 주셨습니다. 과거 그리스도교는 지배 종교라는 그런 우월적 입장에서 서구 세계를 지배하고요. 그 영향은 중세에 이르도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가 열리면서 그리스도교가 타종교에도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이웃이 있다는 생각, 즉 타종교를 나와 다른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선을 함께할 수 있는 이웃 종교로 보게 된 점을 심도 있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관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역사와 관계해서 구한말 시기에 우리는 개신교를 만나게 됩니다. 좀 19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개신교가 우리 사회에 와서 대안적 성격을 가지면서 당시에 이제 고통받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종교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그래서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운동에 활발한 참여하게 된 것, 그것이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3.1 운동이고 3.1 혁명이라는 관점에서 3.1 운동을 조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3만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진정 우리의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묻고 계십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지금 탐욕스러운 자본주의, 승자독식의 불공정 사회, 부의 세습화, 계급화, 자살 요체고 출산율 최저화 이러한 여기에 인구 감소, 청소년 삶의 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3만불 시대지만 우리 그 내면적인 삶은 과거에 겪었던 글쎄 한 300불 시대나 될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그 물질적 풍요에 비해서 우리 삶은 지금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류 공동체와 문명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주교님은 3.1 운동, 3.1 혁명의 그 실천 정신 속에서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종교인이 체험한 그 체험의 시간, 그 체험의 역사가 다시 우리 시대에 되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종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어느덧 이런 현실 당면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다도 우리 종교가 그 이념이라는 대결 구도 속에 빠져서 지금 진보와 보수라는 말로 대별되는 것처럼 이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사실은 종교가 너무 정치적인 쪽으로만 흘러간 것이 아닌가. 지금 주교님께서 걱정하신 우리의 내부의 문제, 또 인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이념적인 정치화된 진보와 보수로 우리가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다. 이 점이 지금 걱정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교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러한 일부 종교의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 종교의 보수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극우화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종교의 미래를 전망할 때 지금 이러한 보수화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교님께서 말씀도 중간에 하셨지만 탈종교 시대에 우리 종교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말씀 아까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혹시 더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게 제도 종교로에 대한 제도 종교에 대한 탈종교 우리가 탈종교 개념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제도적인 종교로부터의 탈종교 이러한 현상에 대한 주교님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실 문제와 관련해서 좀 주교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586 세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민주화를 체험한 50대의 그 세대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그런 공적도 많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오면서 부분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또 얘기도 하고 있죠. 특히 흔히 586 세대는 적과 싸우는 데는 능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설계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는 그런 전 표현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50대 민주화 세대가 기여한 것은 공적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종교계에서 586 아니면 우리 이러한 민주화를 체험한 50대가 기여한 측면 좀 이렇게 말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공감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질문들이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어서 이걸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기 전에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를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그 공통점은 모든 인간은 다 모든 인간의 존재는 다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 사상. 교리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종교가 여기에는 다 함께 뜻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도교의 인내천 사상이라든지 기독교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 또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고요. 이런 걸 저는 들으면서 제 생각이 굉장히 좀 풍부해지고 풍요로워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이념의 갈등의 해법도 우리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이게 평등 사상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고 모든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차별금지법도 좀 함께 토론도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모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만 모든 인간들을 차별하고 상대화하고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든 인간은 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야 할 소중한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스스로 또 깨닫고 이 사회에 자꾸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해서 서서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이런 갈등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더 길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탈종교 해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기독교 개신교 같은 경우에 지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가리켜서 교회 안 나가 하는 말로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가난한 교인들이 한 300만이 된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교회는 자꾸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그 어떤 영성적인 면으로 자기의 그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제도적인 교회에 너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기의 종교를 다 버리고 있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구 사회도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사회 전체 인구의 2%밖에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그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우리가 탈종교 해법도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면 비록 제도적인 종교에서는 실망할지라도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무슨 말씀 민주화 586 세대 민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계 안에서 종교계 안에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태어나면서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를 지금 던지고 있는데
우리 586 세대 종교계 안에서도 민주화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요, 종교계 안에서도 있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계로도 그렇고요. 이미 이제 그런 분들이 기득권으로 이제 취급을 받고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불신을 받는 그런 세력으로 지금 낙인 찍히고 있지 않는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봤을 때도 그런 젊은이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586 세대는 이미 위선적이고 기득권층이고 내로남불의 그런 이제 존재 계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젊은이들이 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종교계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종교계를 그동안 뭐 이를테면 제가 몸담고 있는 것은 기독교 교회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어마어마하게 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정말 성공적으로 제도적인 교회를 이렇게 세운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이제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점점 벗어나면서 오히려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게 좀 얘기를 좀 나눠야 할 그런 문제인데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586 세대도 지금 비판을 받고 종교계 586 세대도 비판을 받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뭐 대답이 길게 못 하겠습니다. 길게 못 하겠고 예, 시간도 다 됐고. 예.